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모아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처럼 사랑해 주시어서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는 동안 늘 지켜보아여 주시다가 이 오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매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토록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배려해 주셨지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주님의 틈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며 겸하여 섬기려고 애를 쏘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러 형편에 따라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삶,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옵니다.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각자의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이 있어 이곳 루아이스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아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해외 방방곡곡에 파송되어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역에 헌신하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도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대통령이 새로이 선출되어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갑니다. 할 일 많은 이 정부를 축복하여 주시어 한강의 기적과 한반도 신화를 재창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정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내외적으로 산적해 있는 난제를 잘 해결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굳건해지며 우리 대한민국이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희망의 나라,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와 경제 대국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늘 새 힘을 얻는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토록 하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서연이에게도 늘 건강함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요. 안 보이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아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희는 빛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소금이 다 이제 물에 녹아야 되죠. 소금이 어느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지 않고 항상 저희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쭉 뻗어서 같이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저희가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가 있고요. 네, 간단하니까요.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순간에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네, 저희 가정은 코로나에서 계속 회복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가운데 계신 또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네, 이 구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말로 할 수 없는 탄식. 이 탄식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리고 또 6월 첫째 주일, 오늘은 또 성령 강림 주일로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령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기를 또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날인데요.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저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속자들이라고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상속 가운데 가장 큰 상속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이제 제자 삼는 사명, 그 상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 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때까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상속자 된 저희가 그 은혜를 계속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고난이 있다. 고난이 또 연단의 과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의 과정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고난이라고 또 시작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보다 훨씬 큰 무언가가 그 다음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고난은 경건한 자의 고난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경건한 자의 고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 실수, 내 잘못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경건한 자의 고난은 아닙니다. 매일 밥 먹듯이 아이스크림 계속 먹는 아이들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픈 게 선한 그런 아픔은 아니고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것입니다. 매일 야식을 먹으면서 속이 맨날 더부룩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이죠. 자기가 원인을 만드는 것이죠. 또 누군가를 항상 나쁘게 얘기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나는 왜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을까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된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신다면 분명히 이 마음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어서 고민했던 것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성령 충만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고난이 값진 고난이고 그 고난이 다음에 영광을 보장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손흥민 선수의 글을 잠깐 공유해 드릴 텐데요. 최근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23골을 넣어가지고 득점왕이 되었고 한국 선수, 아시아 선수를 통틀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아주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를 아주 들떠 있었던 그런 한 주라고 하는데요. 잠깐 제가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했는지 잠깐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런 득점왕이 될 수 있었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손 선수가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이라고 에세이를 썼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잠깐 그 에세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들이 보기에 제 모습이 화려해 보일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게 현재의 겉모습이라는 겁니다. 힘들었던 과거와 뒤에서 이뤄지는 노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어려웠던 날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살고 있어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죠. 제가 이렇게 책을 내기로 한 이유이기도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필요했던 저의 뒷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드리블, 슈팅, 컨디션 유지, 부상 방지 등은 전부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믿어요.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릅니다. 후불은 없죠. 지금 저는 자제하고 훈련하면서 꿈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에세이에서 적은 짤막한 글인데요. 여러분 이 글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내일의 결과를 위해서 오늘 값진 훈련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그런 에세이를 저도 다른 매체에서 들었는데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책은 제가 자세하게 다 보지는 못했는데 10개월간 10시 안에 자기. 네, 10개월간.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절제하기 위해서 계속 10시 이후에는 쭉 쉼을 유지해야 자기의 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과 고백을 한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난, 손흥민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이 연단의 과정을 다 했을 때 나중에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값진 훈련과 고난을 어쩌면 통과해 냈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저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주님께서 미래의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이 주님을 또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분명히 주님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다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19절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여기서 피조물은 자연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도 포함되지만 일단 자연으로 한정지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20절에서는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지며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피조물도 이 세상 만물이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도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광의 자유에 본인도 이 피조물도 이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면 그게 해결이 되지만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이 자연 만물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무언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무슨 의미인지 선악과 사건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악과 사건에 죄로 인해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저주를 받았지만 피조물들도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이 자연도 피조물도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억압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유를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우리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자연 만물이 우리 같은 성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연도 계속 요즘에 기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이 자연도 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통치를 받았을 때 자연이 계속 망가지고 지금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피조물도 이렇게 의인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간단한 비유, 비슷한 내용이지만 칼이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은 달라지는 것을 압니다. 의사의 손에 칼이 들려 있으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강도의 손에는 그 칼은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칼이 됩니다. 최근 100일이 넘도록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끝나갈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식량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또 이집트는 수단과 연합을 해서 에리트리아를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도 왜냐하면 식량난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에 물이 흘러 들어와야 나일강 주변의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에리트리아에서 나일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청나일강 중부에 수력 발전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2011년에 르네상스 댐을 지었는데 그래서 물의 흐름을 계속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물이 흘러서 나일강까지 가야 되는데 위에서 막아버리니까 물이 흘러가지 못하니 이 사람들 이집트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식량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자꾸 전쟁을 할 수도 모른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칼이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 식량이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 또 천혜의 자연이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선하게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고통받는 이 지금 코로나, 그죠? 원숭이 두창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 사용된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연과 사람이 평안할 때 피조물도 고통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사람도 자연도 모두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다.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하나님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들 둘 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탄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저희들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탄식하고 있습니까? 왜 탄식하고 있습니까? 피조물과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 몸의 구속, 우리 지금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관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죽는 순간,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완전한 구원, 이 몸의 구원까지, 이 몸의 구속까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초반부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의인들과 악인들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들도 계속 있는 것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또 기다리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 못하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입니까? 천국의 소망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손흥민 선수 얘기를 했죠.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지,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지는 그 자신도 연습을 아무리 해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소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고의 선수가 된 것이죠. 최고의 선수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만 정말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다른 선수들도 분명히 열심히 노력한 선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고의 선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이 인내하고 똑같이 했지만 그들도 손흥민 선수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 선수처럼 소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루고 누군가는 이루지 못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군가는 이루어지고 우리 장로님들의 소망만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소망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자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누군가는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누렸던 그 소망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소망을 갖고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소망이 결국
기필코 이루어질까요? 그 소망을 이루는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핵심 중요한 말씀이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7절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누구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 안에 계심을 항상 믿고 그분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그 성령님께서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죠.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무엇이든지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다 할 수 있어. 나는 손흥민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연약함을 항상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예배 때 은혜를 많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십니까? 저는 예배 가운데 준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의 변화에 그런 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궁금해졌어요. 기도를 안 하신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진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옛날에 우리 시골 교회들이나 좀 큰 교회들이나 강대상 밑에 한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뭘 만들었다고 합니까? 거기에 기도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기도 파수대가 목사님이 예배드리는 순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일이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 기도할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아주 좀 우리 자신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건강이요, 우리 사업의 축복이요, 뭐 이런 것들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계속 알려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은 뭐라고 합니까?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기도하시는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시작.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표현되지 않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거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표현이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도 뭐로도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표현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해 보셨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탄식함을 나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것들 체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확히 이런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아기 우유를 주려고 이제 아기를 거실에 놓고 부엌에 잠깐 가가지고 이제 물을 뭐죠? 이 아기 분유를 타온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제가 타오려고 했는데 아기가 막 아장아장 걸을까 말까 하는 아이인데 뭐 거실 책상을 잡고 일어날까 넘어지고 일어날까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서 보려고 하니까 열려진 틈 사이에서 아기가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들어가다 말고 안 들어가고 밖에서 아기를 모습을 보면서 아기가 아장아장 이렇게 기어가다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 장면 때 엄마가 으이그 아이고 하면서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아이고 힘내. 이런 표현, 이게 바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동감이 갔습니다. 아기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엄마가 가서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가서 일으켜주면 아기는 힘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 혼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저 뒤에서 보이진 않지만 으이그 탄식하면서 그 아이가 자라기를 응원하는 듯한 그런 마음의 소리가 바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안 도와주세요. 그리고 잠깐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내 힘이 길러져야 하겠기에. 그래야 이제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그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런데 천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다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계속 지켜주셨습니다. 인내하며 승리를 위해서 기필코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시고 계속 돕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성령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변에서 탄식함으로 마음 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성령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 자신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깊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은 것이 나올 때가 있어요.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즘에 말씀에 생명선 말씀에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시죠. 내 마음을 내가 알 수 없는데 방언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의 기도를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의 전부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잘 모릅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도 39년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사우디를 다녀오면서 이제 사우디 성도님들에게 축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거기서 노동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를 하면서 알겠더라고요. 39년 전 아버지는 몫으로 사우디에 가셨지만 저는 39년 후 목사로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축사를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과 그때 당시에 노동을 하러 가셨던 그 아버지 때 분들의 마음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느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같이 또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을 잘 몰랐었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야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평생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의 1%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영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100%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도는 100%다 응답이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령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응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찬식으로 우리를 누구보다 더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건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기에 경건한 자로서 살아가기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또 우리의 간구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저희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며 그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날마다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귀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고 그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각양 기도의 제목으로 예물 드린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마음으로 넉넉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령을 의식하며 성령과 동행하길 원하는 귀한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 열방 가운데 우리를 응원하시는 성령님을 전하고 계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핍박받는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